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회의의 내용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구약을 믿고 구약의 배경을 알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알고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유대교의 구약의 전통에도 문외한일 뿐더러 할례나 율법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알지 못하죠. 그럼 과연 이 형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두 사람 유다와 실라가 같이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진 것을 그들에게 공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틴야후 수상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네 당으로 독립 내각을 구성하기에는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연합 내각을 구성할 때 거기에 종교 정당이라는 정당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내각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수상을 하게 됐어요. 이 연립 내각을 서로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 종교 정당이라는, 당연히 그 종교는 유대교죠.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그쪽에다 내준 겁니다. 근데 그 장관 이름이 리츠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정부가 안식일에 기차 공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임명된 다음 날에 장관직을 사퇴하고 정부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장관직을 그만둔 겁니다. 지금 21세기인데 몇천 년 전에 모세오경의 안식일의 율법이 아직도 철저하게 지켜지는 게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인데 그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바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1세기의 상황은 어땠을까? 율법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기죠. 율법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정체성이 다 흐트러져서 아마 그냥 섞여서 피가 섞이고 어느 순간 사라지는 민족이 되었겠죠.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는가?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또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 유월절, 장막절,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야기를 재현하면서 자녀들한테 들려주고, 그러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그에 따른 절기의 절차들,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다른 민족과 섞여 있어도 그들은 구별되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포기한다, 할례를 포기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율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이방인들한테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받아준다, 이 대단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4가지 사항은 그렇다고 아주 간단하고 손쉽고 그냥 이거 외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그래서 너무나도 약하게 요구하는 건 아닐까? 근데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이 4가지가 오늘 본문에도 안디옥으로 가는 편지, 그 이방인 교회로 가는 편지에도 기록이 되죠. 뭐냐 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나 목졸라 죽인 짐승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게 4가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전에 얘기했듯이 4가지가 그냥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 4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문화 자체가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먹는 일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디오니소스라는 그 신을, 이게 바카스죠, 바카스. 술의 신이기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신전에서 했던 그 제사의 모습은 산 짐승이나 가축 또는 아이까지도 제물로 바치고 일종의 광란 상태에서 그 제물을 산채로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는 그러한 사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얼마나 음탕한 모습이 많았습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의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가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비너스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언덕바지에 있었는데 이제 저녁만 되면 여성 사제들이 내려와서 남자를 유혹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여신인 것만큼 거기서 음란한 행위들을 그 신전에서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말라, 음란한 행동이나 목 졸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이게 다 그 당시의 종교 생활과 종교 행위들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다. 이것도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숭배자들은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신을 기리며 기념하는 공동의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신이 주인이고 공급자로서 자신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축제의 식사를 베풀고 그 신과 더불어 친교와 교제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실제로 많은 고대 문헌들이 신전에서 식탁과 긴 의자, 식기들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일종의 신전에서의 서로의 교제의 일반적인 행태였다. 신이 그 식사의 주인이고 그 신을 기리기 위해서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의 식사가 일종의 맹약이고 거기에 유대와 교제를 형성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혼자 집에 가서 이렇게 사다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축제나 우상 숭배의 자리에 식탁에 앉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도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로마 자체가 종교를 띄워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세상이 과학 문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는 지진과 해일과 또 예를 들어서 바다에 상선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면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측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신의 노여움이나 신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신에 대하여 숭배하고 각 지진이면 지진, 태양이면 태양, 바다면 바다, 그것들을 지배하는 신들이 다 있었다라고 믿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선원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선원이 아무나 선원하는 게 아니라 선원의 일종의 그 모임, 길드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선원들이 속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가 가게 된다. 그럼 선원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길드에 포함된 이들이 이제 내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배를 타게 되고 운행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겠어요?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해야죠. 신전에 가서. 그럼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까지가 제사니까. 그런데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그 신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 제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 같은 경우에 너 때문에 부정을 탄다. 너 때문에 포세이돈 신이 분노한다. 포세이돈에게 제사와 그 식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배에 태울 수 없다. 이게 자신의 생활과 생계에 바로 영향을 주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전체적으로 모든 게 신이에요. 직장에서의 신, 또 정치적으로는 황제, 또 집의 신이 또 있죠. 그래서 집마다 신이 있었고 그 집의 가장은 당연히 그 집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황제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나라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거고 나중엔 자기가 신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양자 문화도 당연히 있는 거죠. 가장이 죽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가정의 신을 섬길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데려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신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살아간다. 이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4가지 항목을 정했구나. 또 편지를 보냈구나. 이래가지고 또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사실을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게 대단한 결단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나름대로의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성전을 비방한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야고보 제자도 순교를 했죠. 이 상황에서 지금 모여서 한 회의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할례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들이 형제 자매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언제든지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단이 되고 돌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의 문제가 비교적 적었던 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 성전에 갔고 절기를 지켰고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했으니까 이게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될 수는 있지만 이단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율법과 할례를 하나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다. 이건 유대교에서 완전한 이단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할례해야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죠. 그리고 성전 제사를 지키는 게 유대교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의 당연한 관문이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다 부셔버린다. 이것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공격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결단과 이 결의와 이런 것들이 이 상황이나 앞으로의 정황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단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는 거고 그들의 결단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들은 여기서 분명히 형제라고 부르죠. 율법과 할례도 없는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상정조차 안 하는데 이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마다 사실은 유대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한 위협을 무릅쓰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완전히 지지한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바로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신학과 그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와 선교 사역을 완전히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너희에게 그들을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만장일치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운명을 너희들의 운명과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유다와 실라까지 파견을 하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내부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분명한 우리의 결단이자 너희들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편지를 읽게 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듣고 나서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들어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대단한 결단이고 결정이고 이 굉장한 결정과 결단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줬다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고 나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에 파송한 것만큼이나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까 기도하면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이 편지가 도착했고 이 편지는 굉장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단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가 된 놀라운 발표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 결정문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세상을 보고 정황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앞으로의 변수와 미래를 생각하면 이 결정은 굉장히 위험하고 한편으로 무모한 결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될 수도 있고 이방인 교회 교인들 역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는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한 건 상황이나 미래나 변수나 여러 가지의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들의 결정의 배후에 있는 게 누구냐? 오로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전에 성령님, 바로 하나님을 보고 이들이 결정을 한 거죠.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결정과 인도하심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애초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주셨고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12절부터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이 일을 행했는가? 그게 이제 묘사가 되죠.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성령이 명하셔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도들이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셔서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죠.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주도하셔서 나타난 일이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주체가 성령이에요. 13장 2절부터 4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선교의 시발점이 성령의 지도고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모든 사역의 시작의 발단은 성령이 시작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지금 모두 다 하나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의 형제가 돼버린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됨의 역사예요.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가장 큰 결과물은 하나됨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게 하지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부딪힌 어떤 대상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여러 가지 변수와 앞으로 닥쳐질 미래와 또 생길 위협이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은 바로 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됩니다. 라는 결단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삼일체에 가지고 생각할 수 있죠. 성령이 우리를 뭘 하게 하시냐면 하나로 묶게 하신다. 그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해요? 줄로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결국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결국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 어떤 신분고하와 출신과 민족적인 혈통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보면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이 어렵죠.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생긴 것도 다른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반응하는 게 어떻게 같겠어요? 다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만 봐도 이것은 뭐 돌이다, 아니다 이것은 금이다, 이것은 뭐 구리다. 보는 게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지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다 다르다면 어떻게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뭐죠? 내 마음이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그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게 어떤 역할이냐?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결국 성령 충만하다. 그건 결국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내 기준과 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건 내가 순간순간 죽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은 저기서 판단하는 게 있는데 계속 그 주장만 하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상하고
그런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너는 저 사람 편이야, 내 편이야. 편가르기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내가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내려놓고 저 사람에 대한 반감과 생각과 판단과 생각이 다름에 대해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라는 거죠.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무시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긍휼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열린 귀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더 인도하기 원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질수록 우리는 열린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저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말에 저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되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뭘 우리 가운데 인도하길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된다. 교회가 하나 된다. 내가 죽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소망이 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일터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의 동대문 근처에 노숙자들, 거기 쪽방들이 많이 있죠. 그 쪽방에서 사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고 또 노숙자들도 같이 모이는 등대교회라는 교회가 동대문 근처에 있대요. 거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3사람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전도를 다닐 때 김치나 쌀을 나눠줄 때는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면 갑자기 돌변해서 욕을 해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쪽방 골목을 걸어다니다가 이유 없이 손찌검을 당하기도 했대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날은 한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니 나중에 더 친해지고 물으니까 편해서 때렸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손을 대기는 고사하고 욕이라도 하면 경찰에 잡혀갈 텐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맞아줘야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낙담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이 죽고 또 이 일을 같이 해나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일하겠어요, 어디?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손을 대면 욕먹고 경찰에 잡혀갈 텐데 목사님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이게 분명히 잘못된 행위죠. 하지만 이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죽고 다른 반응을 할 때 그 사람 역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변화 없이 내가 죽지 않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역시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죽은 나를 통하여 드러나서 내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한마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증언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죠. 제일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나님 원하셔서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의 옆에 두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없으면 항상 나는
내 그대로 내가 죽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주변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사인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더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게 그 사람이 나빠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부분의 문제는 나에게도 있어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내가 저 사람 말 때문에 뭐 그렇고 그러면 자꾸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상 쓰고 그 사람이 점점점 나에게 뭘 주냐 하면 내가 점점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내고 분노내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화평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나 어떤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때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죽고 하나님,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억울함과 내 분노와 내 정죄함과 내 그릇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올 때 그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과의 모든 문제들과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아무리 논쟁을 하더라도 혹 나는 옳고 그는 그르다 해도 그 사람을 그냥 저주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가리다가 우린 불리해지면 상대방을 곧잘 공격한다, 정죄한다, 편을 가르고 색을 입힌다, 이기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다. 옳고 그름은 가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함부로 매장하려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나도 참 힘든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내가 반대로 힘들게 한 상대방들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예상되는 대답은 그렇지, 나도 아니다. 내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하겠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나도 네 생각하고 똑같아. 네 편이야 라고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다. 그런데 금방 답이 나왔다. 그럼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냐? 그 죄가 커서 나의 핏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냐? 깜짝 놀랐다. 생각이 좀 달라도 좋지 못한 생각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함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보니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 그날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겠구나. 나는 누가 내 자식이나 손자들, 손자들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싫다. 반대로 우리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칭찬해주고 예뻐해주면 나도 그 사람이 좋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내가 옳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미워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좀 낫냐라는 것이었다. 내 기준으로 보면 내가 당연히 그 사람보다는 좀 나아 보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의 잣대에 대보니 나나 그 사람이나 별발 다를 게 없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보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 나도 그에 못지않은 죄인이었다. 내게 참 큰 깨달음이 되었다. 그 다음에도 힘든 사람이
또 있었는데 잘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에이, 사람이다 그렇지 나는 좀 낫나 라고 넘어갈 수 있어서 그때부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같은 맥락이겠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내가 죽을 때 나도 역시 죄인이고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내가 죽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 가운데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나를 시험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 과시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두 교회가 커다란 장벽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율법, 그걸 부수고 나왔죠.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신의 생기가 걸린 문제들을 다 부수어 버리고 나왔어요.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마음이 됐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 우리의 가정이 어렵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분란이 있다. 그럼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그런 나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원하시고 내가 선교의 첫 번째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주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상대방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더 커지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평탄하고 평안하고 화평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다 보면 갈등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하나 되기 힘들고 마음 가운데는 비판도 있고 분노도 일어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때인 것을 알고 그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갈망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눈길로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매일 죽노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기 위하여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그런 곳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정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위하여 제가 먼저 죽고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일터가 그렇게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은 아직 미약하지만 그렇게 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첫 발을 띄며 매일매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마다 자기가 예수님 가운데 죽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가운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